글로컬 교회 비전을 선포한 지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한 인생을 지역과 세계 열방을 품는 성도로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 열방을 품는 파이프 교회가 되기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글로컬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내 삶에 기도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글로컬 교회를 주창하면서 이제는 관심을 나 가정을 넘어서 아마 이웃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더욱더 깊이 말씀 묵상에 들어가는 사람, 말씀 나눔으로 모임을 시작하는 경우 가정 예배를 새롭게 시작한 많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든 변화가 다 소중한 변화입니다. 또 한편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른 생각도 우리에게 드는 것이 있습니다. 글로컬 교회라는 이 비전이 너무나 참 아름다운 위대한 비전이지만 나에게 다가오기에는 너무나 실감나지 않는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볼 때 구원은 참 좋지만 쉽게 다가오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 자신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는데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는데, 제가 지난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내 가족도 온전히 인도하지 못했는데 내가 과연 글로컬이라는 꿈을 품을 수가 있을까? 두 번째 이유는 점점 힘들어가는 상황을 바라볼 때도 우리에게 이 기도가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고 한국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점점 배척되는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중국은 더욱더 합니다. 오랫동안 제가 중국에서 가르친 제자들에게 늘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중국을 들어서셔서 세계 선교를 이루실 날이 올 텐데 여러분들이 그 날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라고 부탁을 드리곤 합니다. 그러나 중국 상황을 보면 참 점점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 1월 9일에 산스성에 금빛 등대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를 중국 정부가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서 폭파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300만 불이나 되는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5만 명이 넘는 지하 성도가 다니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이번 2월 1일부터 새로운 종교법을 하나 시행을 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불법적인 모든 종교 모임을 차단시키는 일, 그리고 중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나 해외에서 기독교 종교 관련 집회를 하는 것, 심지어 성지순례 하는 것도 다 불법으로 간주를 합니다. 어길 경우는 엄청난 벌금 2만 유엔에서 20만 유엔을 벌금을 매깁니다. 우리 중국 돈으로 말을 하면 1년 월급에서 10년 월급에 해당되는 엄청난 벌금입니다. 중국 교회가 생존 자체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센터의 사명, 글로컬을 품는 이 사명을 말할 때 어쩌면 너무나 멀리 느껴질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점점 핍박과 죄악이 강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는 울타리,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 열방을 품자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너무나 힘들게 다가오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는 한 민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센터의 글로컬을 품는 비전을 일찌감치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이스라엘 중에 살아남은 자들을 다시금 자유하게 해서 데려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남아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쉬운 일이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내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게 상상이 가지 않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이 없는 노예 생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사람들에게, 자기 앞길도 하나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이 해방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오늘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잘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태에서부터 나를 아시고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어머니 태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부모님은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지만 그러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태에서부터 우리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소중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상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가치에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역사가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 아브라함, 여러분 누굽니까? 우상 장수 아들의 75살 된 노인, 미래가 없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종살이 애굽에서 430년이나 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12 제자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오천에서 물고기 잡으며 그날 살았던 제자들, 동족의 피를 빨듯이 세금을 착취해서 민족의 반역자라고 여겨졌던 세리,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빚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분이 누구인가, 그게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앞에서 겸손하지만 당당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부르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가슴을 활짝 펴게 만드는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지만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훈련을 시키시고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어떻게 나타나죠? 2절에 말씀합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성령의 금을 입술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있게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감싸주신다라는 지극한 보호를 말씀해 주는 거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처럼 멋진 말씀이 또 있을까요?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시고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쓸만한 화살로 빚어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살이라는 게 나뭇가지, 대나무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냥 두면 아무 쓸모없는 땔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전능자의 손에 들려졌을 때 명품 화살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살을 만들기 위해서 소중하게 갈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다듬어 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에 들어있는 기대감,
그 미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언젠가 때가 되면 이 화살을 멋지게 쏘리라, 사탄의 심장을 뚫으리라, 하나님의 화살통에 잘 숨겨 놓으시고 때가 되면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기대 부푼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부름을 받았다 해도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죠. 믿음의 명장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잘 알고 있어요. 부름을 받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떠나가고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 두려움에 벌벌 떨기도 하고 늘 아브라함의 삶에는 믿음의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마침내 변화시키셔서 창세기 22장에 한 말씀 한마디로 당신의 아들을 바치는 믿음의 명장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가른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빚어가시는 우리 하나님, 12 제자들 다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갈고 닦으셔서 빚어가셔서 마침내 명품 화살을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부족한 막대기, 마른 막대기 같지만 우리 손에 이 막대기가 들려지면 아무런 소용없는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사탄의 심장을 뚫는 화살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갈아지고 닦아지고 내 자신의 자아가 다 깨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사람, 성령의 지배당하는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호와의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점검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제자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갈고 닦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나를 소중한 화살로 갈고 닦으실 때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인 거죠. 소중히 간직하신다는 것은 언젠가 이 화살 날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시느니라. 너는 내 종이라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오늘 말씀에 참 특이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말씀이 13번 나타납니다. 이사야에는 9번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다른 12번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이길래 이들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까? 늘 무너지고 연약하고 주님 배신하고 허물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준비가 안 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는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은 그들을 갈고 닦아서 마침내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확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비결일까요? 주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모두가 다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 일은 예배 행위, 신앙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빛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해서 새로운 신앙 인격자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시간, 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신앙 인격자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당신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만드는 것, 미셔널 라이프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의 화살입니다. 화살이라는 것은 타깃을 향해서,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죠. 화살이 정하는 거 아닙니다. 활 쏘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시는 방향, 목표가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쓰임을 받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그게 평강이요 기쁨이고 보람인 거예요. 한번 사는 인생을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때 그게 진짜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도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동계올림픽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난주에 슈퍼볼로 찬 겨울을 따스하게 녹이는 일이 있었죠. 슈퍼볼 역사에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곳 필라델피아의 이글스 팀입니다. 이글스 팀을 승리로 이끈 한 주역이 있습니다. 닉 폴즈였습니다. 그가 MVP 상을 받으면서 정말 세계 인력 스타디움에 오른 사람이 되었죠. 사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 닉 폴즈가 별로 가망이 없었던 사람이어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었던 그 팀에서 방출까지 당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그만두고 은퇴까지 계획했던 저 닉 폴즈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함이라. 그 처참한 실패했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믿고 다시금 일어난 겁니다. 그가 하는 고백이에요. 선수로서 다시 돌아와 뛰는 것은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믿음이 필요했다. 내가 다시 경기에 나선 이유는 풋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관을 들어 올리면서 그가 외친 위대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All glory to God.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인정과 박수를 받았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지만 그러나 풋볼이 그가 마쳐야 될 종착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시대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삶을 젊은이들 위해서 목사로 드리기를 결단한 사람입니다. 이는 지난 시드니 올림픽에서 미국의 올림픽 역사에 36년 만에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딴 여인의 이름을 기억합니까? 로라 윌킨슨. 이 다이빙이 중국이 금메달 밭 아닙니까? 그 아성을 깨고 금메달을 받았던 한 여인의 감동적인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levels of degree of difficulty of the two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부상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세상 모든 사람의 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정정하게 보여준 한 사람.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타나야 될 그 영광, 이 영광이 나타나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6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포로된 사람들에게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포로된 사람들에게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내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기 전에 물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이방의 빛으로 삼으리라. I will make you as a light for the nations. 내가 너를 열방의 빛으로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컬 비전의 위대한 커미션, 위대한 우리의 약속은, 위대한 사명은 하나님의 비전, 위대한 비전을 품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을 때 주님이 가지신 기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신 약속이 이겁니다.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나의 증인이 되게 하겠다. 글로컬을 품은 하나님의 제자들로 쓰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능력, 자격, 그들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불리했고 부족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어려운 상황, 예수님을 전하다가 목숨이 사라지는 그 핍박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 빚어 가시고 마침내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 제자들을 부르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라. 오히려 세계 열방 가운데 내 빛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옛날 모세가 했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주님, 제가 누굽니까? 80살 노인입니다.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이 했던 고백을 기억합니까?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떠나십시오.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기억합니까? 주님, 저는 만삭도 되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부족했고 모두가 허물 지은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으셔서 마침내 세계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 허물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약한 데서 당신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내게 하실 겁니다. 글로컬 교회의 비전은 글로컬을 품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루어
가실 겁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품은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나 자신이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중국의 상황, 초대교의 상황 언제나 악하고 언제나 힘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시겠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시는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13살에 줄리아드 음대에 들어간 참 천재와 같았던 음악인 송솔라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플루트 하나 가지고 세계인을 감동시킨 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책에서 그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갑자기 죽음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이 갑자기 올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 죽음 뒤에 예수님을 만날 때 한 가지 후회되는 게 떠올랐다. 전도를 하지 못한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사명이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사실 그는 온전한 모습으로 연주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64%밖에 쓰지 못하는 천식 환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공황장애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대하기도 굉장히 어려워했던 사람, 오른쪽 발을 수술을 받아서 철심을 받고 있는 사람, 손가락은 한마디가 짧아서 연주할 때마다 마치 마지막 연주처럼 하고 있는 사람, 그때마다 그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내가 살아서 연주를 끝내고 걸어갈 수 있을까? 그의 하는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렇지만 눈앞에서 울기 시작하는 사람, 손을 가슴에 대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내 마지막 호흡까지도 다 끌어다 쓰기로 결심한다.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마지막 찬스다. 오늘 이 무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는 거다.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냥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성경에 씌어져 있으니까. 난 그렇지 않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다시 플루트를 들고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시키기 때문이라 확신한다. 플루트가 없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입을 통해, 손짓과 발짓을 통해, 눈빛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전할 것이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입으로 전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글로컬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재능이 있다면 재능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핍박받는 중국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세상을 품는 글로컬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곁에 쓰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역시 글로컬을 품는 사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커뮤니티 지역을 품고 예수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가운데 한 시대 마음을 주셔서 저 유럽과 아시아와 남미와 북미 품고 선교지에서 한 주간 두 주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글로컬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어떤 삶을 살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정해진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로, 훈련받은 제자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 한 번 사는 땅 위 인생입니다. 전시용 화살로 우리 인생을 마쳤으나 안 돼요. 하나님의 화살통에 고이 간직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마침내 설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화살통에 머물러서 우리 인생을 끝내버린다면 그렇게 살다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약해져 가고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날이 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로컬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라. 내가 너로 글로컬을 향한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